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라울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 부소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람 동생 라울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이브가를 낳았고 라울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라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사건이 끝나고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떤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행한 과정이 있습니다.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죠.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살아왔던, 생각했던, 계획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아가면 앞으로 연결선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끊길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건을 접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삶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23장에 가면 이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떡하니 등장합니다. 흐름상 보면 이 말씀이 등장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라의 죽음 전에 어떤 징조가 있었고 어떤 현상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밀가가 그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그러니까 본토의 소식, 친척의 소식, 형제의 소식,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그렇게 필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와 내가 희생과 헌신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했고 미래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신 것처럼 바다의 모래를 세어보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갑자기 그런데 다른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거나 어떤 말이 들려되거나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나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에 의해서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이웃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내 고향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떠나고 나서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믿음의 행위가 있고 하나님 헌신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말은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너는 큰 복을 받고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에 맞는 후의 말씀이 기록되고 후의 말씀이 들려지고 후의 소식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후에 갑자기 고향의 소식이 들려졌어요. 형제의 소식이 들려졌어요. 제가 떠났던 본토의 소식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너는
큰 복을 받게 되고 너는 천한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행했던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청사진을, 설계도를, 계획도를, 우리 인생의 계획도를 하나님이 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들려지는 말씀을 들은 직후에 이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고 큰 복을 받고 천한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나면 형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버금가는 온갖 연결이 되는 것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듣고 나서 고향에서 들려오는 형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비교가 되는 거죠. 벌써 밀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우스요 동생은 부스요 아람의 아비 금무엘과 게셋과 하서와 빌라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조생이며 나홀이 8 형제를 낳았다는 거죠. 형제 8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있잖아요. 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멀리 내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큰 민족과 복과 천하 만민의 통로가 될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향에서 형제의 수를 들었을 때에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말을 듣거나 사람의 말을 듣거나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과 여러분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의 소식을 듣던 형제의 소식을 듣던 아니면 가까이 지냈던 멀리 지냈던 고향의 소식을 듣던 오랫동안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와 사명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들었던 말씀하고 예수 믿는 나하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하고 예수 믿는 나하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하고 예수 믿는 나하고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사명적인 부분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소식이 들려오기를 잘 됐대. 장차관이 됐다며. 공무원이 돼서 노후가 다 준비가 됐대. 그 사람이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비유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하나 부르신 사명 때문에 내가 빠져나와야 되고 거리가 생겨서 새까맣게 잊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제 너 믿음으로 산다. 너는 복을 받는다. 너는 미래에 내 계획이 뭔 줄 아느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적 미래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고향, 형제, 친구, 이웃, 지인들 소식을 들어보니까 벌써 나는 딸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아들이 셋이고 요즘 바꿔야 되나? 나는 아들 셋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딸이 셋이래. 요즘 바꿔야 돼요. 옛날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나는 저 사람은 아들 셋인데 나는 딸 셋이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저 사람은 딸 셋이야. 와, 딸이 셋이나 있대. 나는 아들 셋밖에 없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사회가. 이렇게 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교가 되잖아. 비교하면 자존감이 툭 떨어집니다.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그리고 비교하면 의심이 들어와요. 비교하면 내 마음에 회의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날 구원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 예수 믿은 형제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가정에, 좋은 인생에, 나는 별 볼 일 없이 보이잖아.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인데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나홀이 들어야 맞잖아요. 왜? 아들이 8. 벌써 아브라함이 들어서는 안 될 소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런 소식을 들은 것은 벌써 비교가 되잖아요. 벌써 자존감을 툭 떨어뜨리잖아요. 벌써 열등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아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같은 상황 속에 있도록 했고, 이런 말씀을 들려지게 하고, 이런 소식을 듣게 하고, 형제의 소식, 고향의 소식, 떠나왔던 본토 친척의 소식을 다 듣게 할까? 들려진 것도 차단시켜야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끊임없이 들려오고, 끊임없이 알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고 우리의 삶에 반성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꿈을 꿀 수 있는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추석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듣자 하니 누가 잘 됐대. 듣자 하니 누가 성공했대. 듣자 하니 누가 노후 준비를 다 했대. 듣자 하니 누가 취직을 했대. 듣자 하니 자식이 잘 됐대. 듣자 하니 그 사람 사업이 좀 더 잘 나가고 있대. 듣자 하니 뭐 어떻대. 그런 말을 막 하나님이 막 듣게 해요. 하나님이 막 듣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열등감을 붙이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 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한 거하고 내가 들은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사는 삶에 주시는 방식하고 내 삶의 현실하고 야, 비유가 된다. 비유가 된다. 내 이 소리만 들으면 감정이 폭발하고 이 소리만 들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우울증이 확 와가지고 마음이 그냥 폭발해서 혈기 만땅 충만해버리는데 오,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했을까? 말씀을 굳혀버리려고 새를 보낸 거예요.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내지 못하도록 돌밭을 마음에 형성시킨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절망하도록 가시던 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한 번 싹 쓸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싹 쓸어내요. 준비를 싹 쓸어내요. 하나님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는 너의 의지와 너의 계획과 너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계획과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의지와 내 하나님 전능자가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친구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지인과 이웃으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나보다 훨씬 월등하고 낫대요. 잘 됐대요. 부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말씀해 주신 거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르게 우리에게 듣게 해요. 여러분이 못한다는 걸 알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걸 알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들은 소식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을 때는 아브라함 너의 힘과 너의 개인의 계획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것을 알게 하실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계획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미션으로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월등하고 나보다도 뭔가 더 낫고 그렇게 보여요. 내가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줬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변화됐습니까?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지고 변화되면 뭐가 변화된 겁니까? 달라졌다, 변화됐다,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저 사람이 좋은 성장을 했다, 저 사람이 출세했다, 좋은 자리에 앉았다, 저 사람이 보니까 자녀들이 주렁주렁 달렸더라, 뭐 이런 것들이 예수 믿어 잘 됐다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도 우리의 텅 빈 회의적 감정을 회복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망적 심령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자존감에 낮아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듣는 거하고 내가 너에게 들려준 거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부분에서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계획하고 내가 행할 일에 대해서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이라는 부분이 결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먹는 것에 넉넉하고 입는 것에 가득하고 내 삶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가도 나는 행복한 인생이고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불러간다면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내 처자식이 있는데, 내 돈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내 행해 놓은 게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죽으면 큰일 납니다. 내 죽음도 계획돼야 합니다. 죽음도 준비돼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은 죽음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살아야 죽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려지고 내가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우고 내 환경에 채워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본다면
비교하면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계속해 자존감에 떨어집니다. 열등감이 계속 일어납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예수 믿어 별거 없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멸의 파멸의 소리로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리라.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다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막아줄게요. 우리가 방패가 될게요. 우리가 군사가 될게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제자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먹고 입는 것이 사랑의 결과와 열매와 둘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관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아, 내 아버지구나. 아, 내 엄마구나. 아, 내 자식이구나. 내 부모구나. 내 형제구나. 누가 뭐라 해도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유지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일만하게 뿌린 돈이 아니더라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아니더라고. 제가 듣지 않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잘 됐어. 홀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엄청 잘 키웠어. 유학까지 보냈어요. 성공했어요. 대기업의 임원까지 됐답니다.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1,000,000원 용돈을 줄 정도 며느리를 얻었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잘 됐다는 소식과 좋은 직장을 얻었고 좋은 아내를 만났고 좋은 가정을 꾸몄고 미래가 다 보장됐어.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들이 연락이 끊겼어. 아들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 뭘 하는지도 몰라. 잘 산대. 세계를 넘나드는 대단한 인물이 됐대. 그런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 뺏겼는지 세상에 뺏겼는지 어디다 뺏겼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보십시오.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래도 내 영혼이시고 내 부모요, 내 자식이요,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이요, 내 친구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의 속에 들었을 때 비유가 되면서 열등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1,000을 줬지만 둘을 10,000을 줬는다. 한 사람은 1,000을 줬는데 둘은 10,000을 줬는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잖아요.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00이지만 둘은 많이
만만이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랑과 사람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만만의 역사를 이뤘던 다윗의 이야기와 상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혼자 했을 때 천천히 역사를 이루지도 못하고 말하면 천천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가 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거기에서 연합 속에는 만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전능자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벗어나지 않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고 그 말씀에 결과를 주고 그 말씀에 열매를 주신 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는 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보여지는 것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오늘 여러분이 보여지는 게 여러분이 들었고 보여진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다 매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부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우리의 미운 덕을 박아놨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잘 먹고 잘 살고 미래가 보장된 이것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늘의 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바다의 모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전능자다. 나는 너의 광대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하나님의 크기가 이 정도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는 이 정도다. 측량이 되지 않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게 했을 때 여러분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좌절감은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비교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등감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 비교하면서 그들이 절망하고 저와 여러분 비교하면서 그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대단하고 뭐가 저렇게 분명하고 뭐가 저렇게 신바람이 나고 뭐가 저렇게 웃음을 자아내고 행복한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압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받든 여러분 어떤 결론에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실패다 성공했다 잘됐다 못됐다 다른 사람과 나는 예수 믿지 않은 친구와 나는 예수 믿지 않은 형제와 나는 이런 비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행복은 비교가 되지 않는 행복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왜? 관계가 행복이니까. 우리는 비교가 된 구원을 받았어요. 왜? 관계가 구원이니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관계가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가 내 마음에 비교를 주지 않고 열등감을 주지 않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내가 의심을 가지고 회의에 빠져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끌림 받고 다시 길을 찾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며 정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애를 주신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